32절에서 44절까지 찾아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아멘. 찾으셨으면 안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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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특별히 이제 오늘 부활 주일이죠. 부활 감사 주일 예배 제목은 땀이 빗방울같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땀이 빗방울같이 돼요. 아멘. 이 기도할 때 주님의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부활주일인데요.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벗겨진 교회 복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 되면 그게 승리합니다. 오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인하여 죽고 부활하셔. 내 의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얼마나 복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귀한 날을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루신 부활주일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서로 축복합니다. 얼굴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묶인 것을 풀어줄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본질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힘들게 했던 그 질병과 또한 그 영들이 털어져서 떠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모인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이 교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나를 어떻게 크게 승리하실까?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숨쉬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도 죄니라 해가지고 그것도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도 기도하셨고 오늘 하루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자꾸 구하는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영육간에 원하는 그 풍성함이 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풍성함 그 자체를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시면 돼요. 그 우리가 필요한 땅의 육신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비결을 배운다. 이게 가난도 좋고 부자도 좋고 농도감도 좋고 없는 것도 다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관하면서 먹이시는 그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가야 심령도 아름다워지고, 심령이 아름다워지면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령이 좋아지면 빛이 나옵니다. 아멘. 어디로 나옵니까? 손으로 나오죠. 얼굴로 여러분들 그 빛이 쫙 흔히 비춰지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고백하세요? 참으로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땅에서 가장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매일 모든 여유관의 삶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하지 않는다 할지라 얼굴이 환하게 빛내는 달덩이처럼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인들은 힘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는 강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찾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아멘. 부르짖는 기. 이게 여러분들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건 쉬워도 입술을 크게 열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게 주님의 명령인 것 같아. 사람 백성, 주의 믿는 백성 잘 안 하니까, 그렇죠?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잠잠한 기도는 심령으로 만날 수가 있지만은 부르짖는 기도는 심령과 육체가 삶 가운데 주님을 풍성하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 잘 안 들으니까 잘 따라오면 명령하겠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면 조용히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늘 넉넉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원래 좀 깨끗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타락을 가지고 사람이 다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심령에는 많은 삶의 먼지가 주의 먼지가 끼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데 막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뭐라 내가 길이다. 너희 나를 만나야만이 그 나라를 갈 수가 볼 수가 있다. 길로 이거 막혀 있기 때문에 막힌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뚫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부활의 여러분들 힘으로 뚫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건 주의 기운들이에요. 그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 혼미하게 있는데 이 더러운 이 기운들을 어떻게 심령에서 더덕거리게 붙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굳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심령과 육체와 살과 뼈 속에 붙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굳어져 있다라는. 굳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뼈 속에서는 여러분들 병이 생기고 살 속에도 병이고 오장육에도 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혀 있고 이 더러워진 이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하신 그 기도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라. 아멘. 그게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 굳어져 있는 그 영들의 집들과 문을 다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심령을 새롭게 만드셔서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한 번도 안 부르짖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르짖 하시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주님은 얼마만큼 부르짖고 힘들게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져 핏방같이 되더라. 우리가 일생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여기에 있는 시빌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땀이 떨어지는데 피와 같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힘든 거 얼마나 힘쓰고 이랬었으면 그죠? 이게 터져버렸던 거예요. 예, 그만큼 주님이 짊어져야 될 진일이 크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시려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려고 이렇게 밤새 부르짖는 주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여러분들 그걸 맛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 심령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입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안 부르짖고 싶어도 여러분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매일 보고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명령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좀 힘을 가해가지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그러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야. 어떠한 그 기도에 대해서 약속은 없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만큼 명령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시던 그 기도. 대부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끼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곁들여서 부르짖고 잠잠히 기도할 때 심령 깊은 곳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기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데에 들어가는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시간 날 때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누가 뭐라고 그렇게 소리한들 여러분들 나는 그에 대해서 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원하시죠? 아멘? 사슴이 신의 물짝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기 갈급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마음 절대 유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두분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겠다. 응답이 가까이 하시는 게 가까이 있을 때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멀리 있으면 들릴 수 있나요? 우리와 같은 소리도 주님이 들을 수 있지만은 깊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러분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소리의 음률은요 가까이 있을 때 심령과 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영혼이 맑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일상에 여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그 주님 자꾸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이 모든 것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져서 주님이 바람 타고 오신다 한들 그 바람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조용히 우리 심령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보다 그냥 가장 귀하고 놀라운 분을 얻고 알기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더욱더 너를 부르짖지만은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루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주보다 크고 가장 귀하고 놀라운 분을 우리가 만나고 얻을 수가 있을까? 20편 22편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게 쉬운 성경 시작. 아멘. 곤고한 자가 쉬운 성경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이라는 그걸 가볍게 우리 주님은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 하면 고통당해 이거 아니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같이 주님도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네. 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 채우려 하신 그 주님이신데요. 절대로 곤고한 자들의 곤고를 멸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여러분들 고통이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죠. 사람은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 김성희 권사님 나이가 큰지려면 돌아오면 본체만 채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곤고하여 어떤 죄로 말미암아 눌려 아프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는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 돌려주신다. 그러게 된 누구든지 주를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언제나 응답하시더라. 고통받는 자가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거. 조용히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삶으로 고통받으면요 하나님의 남아가지고 다윗처럼 다 도살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면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0편 22절에 내가 같이 읽는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셨사. 내가 주께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소이다. 시편 시작. 유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얼떨결에 말하기를 이제 나도 주님의 눈밖에 나구나 하고 낙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아멘. 어떤 환경일로 크게 낙담하여 얼떨결에 여러분들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순간 여러분들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 찾아와서 부르짖기만 한다라면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어떠한 일로 큰 유경에 처했습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잘못을 했지만은 야 이번 교회에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한번 경험해 보아야 되겠다. 주님 낙담하였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을 때 고개를 돌려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그렇지만 분명히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로 내가 크게 낙심하여서 여러분들 살 용기조차 잃어버렸던 나에게 주님이 여러분들 간구하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낙담하니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니까 나를 부자로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에 부르짖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낙담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간구라는, 간구. 그 일에 대한 응답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셔서 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찾아가 우리의 결박 다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7절의 시작. 나의 환난 날 이 몸이 고난네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 아멘. 뭔지 모르게 다윗은 몸에 큰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이 병인지 아니면 원수에게 쫓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쉽지는 않아요. 몸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자꾸 병원에 가려고 그래요. 자꾸 좋은 데 가서 쉬고 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몸이 힘들면은, 환난을 당하면은 여러분들 꼭 첫 번째 코스가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고난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 있을 때도 못하는데 몸이 여러분들 힘들게 와서 부르짖으려면 얼마나 배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려고 하는데 네가 잠잠해하지 말고 속삭이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라. 어떻게 힘있게 불러라. 주님, 육체의 고난으로 못 살겠어요. 이 육체의 고난을 내가 다 모든 하나님의 복을 빼앗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 내가 이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주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몸이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시작.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건 뭐예요? 환난 이 재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한다. 그게 영광이구나. 그게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재난이 풀어지니까. 그 환난이 풀어지니까. 누가 풀었어요? 주님이 풀어주니까.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랬어요. 재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장도 아니 회장도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부인할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환난과 재난을 만났습니까? 사람에게 손 돌리지 마세요. 사람은요 그 기회를 타서 내 것을 더 뺏어간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재난으로 모든 것이 물론 힘들지만은 주님께 나와 부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7절의 쉬운 성경이 시작. 아멘. 쉬운 성경이 뭐냐면 너희가 어려움에 빠져 고통 중에 헤매일 때 내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습니다. 아멘.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살기가 여러분들 맛이 안 나잖아요. 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내 일이건 내 가족 일이건 내와 관련된 모든 일이건 나를 다 그거 엄습하여 나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으면 우울증 생겨요. 생명이 단축이 돼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건져줬도다. 어려운 일 만나서 고통스러움에 빨리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응답하였도다.
힘든데 여러분들이 겨울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또 소리내려 말한다는 것 자체가 또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못 걸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내가 죽고자 하면 나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보니까 예수님도 큰 고난 중에 무슨 기도를 택하셨습니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만난 여러 가지 재난, 환난, 고통, 문제는 다 모든 것들은 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날 일은 기쁘고 감사하고 일하기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식에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의 의식에 재난이 있나요? 하나님의 의식에 여러분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혼을 가진 백성들이 다 혼으로 가다 보니까 혼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을 만나 하나님이 영의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잠깐 뭐예요? 그런 시기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도 보시면요. 분명히 큰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풀기 위한 결박을 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혼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혼의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영혼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 아버지의 계획한 뜻이라면은 나 십자가 좀 안 지고 싶어요라는 잔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뭐 묵상하면 슬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힘쓰게 쓰는 그 기도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여러분들 온 여러분들 힘을 발바닥에서 짜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 여러분들 힘을 주면은 소리를 지르고 힘을 주면 여기가 터졌을까요? 그만큼 여러분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그 십자가에 이런 고난 속에서 체험된다면 여러분 그게 쉽게 내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다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1년만 더 2년만 더 아마 다 피하고 싶은 심정은 혼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라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 왔잖아요. 우리 한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땅에서 여러분들 땀을 흘리며 일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처형은 무시무시했다는 힘들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옮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옮겨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좀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혼 예수님의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옮겨달라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이 뭐예요?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예요. 뜻이건 뜻이 아니건 간에 이게 짊어지건 안 짊어지건 간에 이거 뭐예요? 그 혼이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뭐예요? 혼이 이게 그래 내가 너 안 짊어지 된다라면 그것도 복종하는 거고 이거 짊어져야 된다라 해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혼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피 터지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하시려고 하면 안 하세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혼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혼은요 어디에 붙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죽어야 혼이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 혼을 죽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혼만 덜렁 떨어져 있다면 괜찮아요. 혼하고 육체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는요 두려운 걸 보면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닙니다. 아버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내가 안주하는 방법 없으니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전혀 주님은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을 죽이는 데는 뭐가 동반돼요? 육체가 동반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나 혼 죽었습니다 하고 육체도 가면 그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육체까지 내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는 것을 여러분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정욕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하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짓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지. 사람이 다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들 내가 살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속된 말 하는지 몰라요. 저부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주면 그렇게 하나요? 자기 배만 채우지요. 여러분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 번 것이라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을 죽이는 일에 육체가 동반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좋아하는 그 육체가 죽여버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힘든 것은 주님은 육체의 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기까지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한 사실이 있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다 짊어질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이 혼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시관을 써야 되죠. 매를 맞죠. 그 짊어지고 가야 되죠. 여러분 생살이 여기다 막 못을 박아가지고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 이 말이 여기다 딱 하면요 이게 안 내요. 여기 이런 데다 하면 그냥 죽지 쳐진다라는 거 이게. 그 육체가 60, 70kg 되는 거 이게 달아놓고 막 십자를 탁 세우는데 육체가 가만히 올라가게 덜컹하면 내려갈 때 여러분들 다 찢어져 떨어진다는 이게 뼈 이렇게 해보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살 사이에 살이 쭉 찢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신령이나 영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분 외치려고 남이 핏방울 뒤에까지 기도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 어떠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재난이 찾아오면은 여러분들 남이 핏방울 뒤에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그래도 내가 지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는 한번 기도를 해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44절 보니까 힘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서 이마에 맺힌 땀이 핏방울같이 비어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 이처럼 혼을 죽이는 기도 뜻은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조금 몇 번 기도해보고 아이 교회 싫어. 아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근데 뭐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 헛된 여러분들 꿈이나 꾸고
헛된 여러분들 생각을 하다가 이 하나님 뜻이구나 덜썩 여러분들 울면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뜻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핏방울이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쓰게서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는 게 아니라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요. 한 몇 번 20일 며칠 금식해 보고 하나님의 뜻 쉽게 찾는 이렇게 기도해 보셔서 금식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찾기 위해서는 땅이 핏방울같이 뛰어서 여러분들 땅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생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없이 늘 주의 뜻을 찾아 잘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혼이 여러분들 사나워져서 여러분들 날뛸 때 혼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주여 주여 하면 절대로 하나님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하나님들 찾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쓰고서 손에여 기도할 때 혼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혼을 십자가에 죽여 놓았기에 믿는 자들이 힘써 기도하면 어떤 혼이라도 다 꺾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죽여놨어. 죽여놓은 거 내가 여러분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내 혼을 다 꺾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짜증대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이 나올 때 기도로 혼을 꺾고 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손고등들에게 절망상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택했어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늘 어려워 힘들이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냥 여러분들 때로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밥을 팍팍 잡수시고 여러분들 핏방울이 터지도록 한번 기도를 택하셔서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할 때 힘쓰고 해서 기도할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힘을 줬더라. 오늘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천사가 와서 나를 돕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사를 잘 지혜롭게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들 힘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며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참 환난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용히 묵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저의 묵상이 조용히 묵상하라고 재훈자매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그 십자 짊어지게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러고 했더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본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려 하시면 우리 이렇게 잘 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임했을 때 조용히 묵상하지 않으셨고요.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부르짖으라고 했잖아. 애써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더 넘기세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통해 약속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다리 시작.
아멘. 실제 역사하시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내 일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한 주 동안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면서 계속 부활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멘. 내 혼을 죽이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 죽이는 겁니다. 아멘. 고집 죽이는 겁니다. 이거 안 죽이면 평생 고생해요. 저도 고생하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내 뜻 앞세우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뜻 앞세우시면서 잘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이 빗방울같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구원은 거저먹는 거지만은 땅의 구원은 거저먹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아멘. 육체의 구원은 여러분들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마귀를 위해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살려면 그 육체를 바꿔야 된다. 육체는 혼을 바꾸는 거예요. 고집 바꿔 짜증 바꿔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걸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살날 기도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아멘. 아멘. 우리 진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전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땅이 빗방울같이 뛰어 땅에 떨어지는 땅을 흘릴 정도로 안 되면 거기다 빗방울이라고 그 방울이라 떨어뜨려가지고 아우 이거 휘양을 나오는데 이를 하든지 그만큼 힘쓰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일에 막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힘쓰고 애를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난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가 나를 꼭대기에 아름답게 여겨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네가 내 마음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축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